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3장은 다윗 가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 왕이 처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다윗 왕가의 번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종의 집에 복을 베풀어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가정보다도 더욱 독하게 시련을 당한 다윗 왕가의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단락에는 다윗의 큰 오점 또는 불행을 의미하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은 암논, 압살롬, 밧수와 다말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스럽게도 다윗의 왕위를 그의 후손이 잇게 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회개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도록 함으로써 다윗과의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번성의 복을 내리시며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에게 잘못할 경우에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신정 체제 속에서 파란만장한 역사를 수놓은 솔로몬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으로 가운데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왕국 유다 왕들의 명단만을 기술한 본 단락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에 해당되는 왕의 계보입니다. 한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남왕국 왕들을 통치했던 열왕들은 모두 본문에 언급되는데 다만 아달랴만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왕위를 강탈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 왕가의 이 견고성과 한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존속 기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구한 통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다윗 왕조는 북왕국과는 달리 왕권이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다윗 왕조는 중간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임과 동시에 이세벨의 딸이면서 유다 왕 요람의 아내가 된 아달랴는 남편과 그의 아들이 죽자 다윗 왕가의 씨를 멸절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두어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 왕조의 견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포로 이전까지의 유다 왕들의 계보가 언급된 앞 단락에 이어 포로 이후 솔로몬의 후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유지할 스룹바벨이 소개되고 이를 통해 유다 왕국이 그들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멸망당했지만 그 이후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세의 남은 뿌리이신 메시아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 단락에 소개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들의 이름들 안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뜻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스룹바벨의 아들인 무슬람은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써 이 이름을 통하여 유다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은 유다의 단편적인 족보와 시므온의 가계를 소개하면서 유다의 후손들의 번성과 시므온 후손들의 미약함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은 유다의 직계손 5대의 가계와 함께 단편적인 계보가 산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달락은 2장과 3장의 족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당시 유다 지파가 얼마만큼 크게 번성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 중에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있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에 큰 유익을 끼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성읍을 개척한 조상들도 수두룩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번성함으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주도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의 가계가 그들의 거주지와 함께 서술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족보에 비해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곳, 즉 유다의 네게브 지방도 본래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은 곳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쪽 기퉁이를 빌려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초라하게 된 까닭은 시므온이 혈기로 대학살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순간의 과격한 행위로 말미암아 후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의 강대한 세력에 밀려 네게브 지방을 떠났는데요. 이 이주의 과정으로 이들은 감사하게도 훌륭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고 목장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들은 영토가 없어서 유리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장은 유다 동편의 지파들인 르우벤, 갓, 므낫세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근친상 간의 범죄로 인해 영적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의 가계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순간의 범죄 행위로 인해 축복권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고만 르우벤의 불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본래 야곱의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지도해 나갈 영적 주도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추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다른 형제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몫을 차지하는 권리는 요셉에게 넘겨졌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넘겨졌습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자기의 영토를 차지했으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라 장차 이 지파 내에서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르우벤 지파는 그들 조상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비록 두 몫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사해 동편의 좋은 목초지인 길르앗 평지에서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일입니다. 11절에서 17절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 지파가 몇몇 족장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갓은 야곱의 7째 아들로서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갓 지파는 비옥하고 돌이 없는 평지 바산과 바산의 동쪽 경계지 살르가와 좋은 목초지들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용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침입이 작은 바산의 한 요새지인 살르가를 갓 지파가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반면 갓 지파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때에 먼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는 그들의 용맹성이 전혀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선한 덕목은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에야 비로소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세 지파가 연합하여 벌인 하갈, 이스마엘 족속과의 전쟁을 기록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큰 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로서 이방인들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하였고 군사적인 준비 태세도 공동으로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23절에서 26절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세 지파는 자기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들 주변에 있었던 우상을 좇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일으킨 이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죄악을 방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는 진노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